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태양대 자리 들어가시나요?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오늘, 저는, 울산교회 교제하고 있는 최호영 형제라고 합니다. 재작년까지 오산에 있었고요. 그래서 수원교회에 자주 왔었습니다. 네. 설교하러,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산에 있을 때도 늘 수원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수원교회에서 오산에 자립했었고, 자립할 때, 그때, 처음 같이 이렇게 교제를 시작했었습니다. 수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다시 이렇게, 설교하러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참 좋은 거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울산에서 좀 늦게, 좀 상담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제 오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차 시간을 놓쳤어요. 수월이 꽤 머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이제 형제님께서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기다려 주셨는데, 방명역에요.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차를 타니까 커피를 주시더라고요. 커피를 주시면서, 이거 마시면서, 늦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마음을 차분해서 가시자고. 너보다 두 분이 더 마음이 탈 것 같은데, 그 따뜻한 그 마음이 아주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좀 더 이렇게 늦게 시작하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좀 늦어서. 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그 모든 죄는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희들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저희를 데리러 오실 주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너무도 큰 은혜를 가져오실 걸 알고 그날을 사모하며 또한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각자의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을 향하던 그런 마음을 버리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착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다시는 죄로 얼룩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귀한 복된 날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 마음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바랍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또한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 필요한 정말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을게요.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는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으니라.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강장하던 날같이 지냈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학생들을 보다가 고등학생들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다 청년들 보니까 저렇게 20대만 돼도 좋겠다. 30대 와도 저렇게 30대만 돼도 내가 뭔가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내가 40대 중반만 돼도 좋겠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면 옛날을 그리워하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자신이 큰 고통에 빠지게 되면 그 고통에 빠지기 직전으로 모든 게 평안하는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3,500년 전에 살았던 욥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욥은 우리가 많이 성경 통해서 알고 있죠. 욥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욥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는지 욥은 그 찬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으셨고, 그리고 세상에 뛰어다니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바로 사람에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죽음을 건너갔을 때 죄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 자신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를 고민했지만 이 죄 문제는 자기 힘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바로 이 죄를 위해 자신을 위해 죽어주셔서 이 죄를 처리해주는, 대속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처리하려고 죽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가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자기를 위해 이 땅을 다시 밟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재림도 그는 알았습니다. 자, 욥기 조금만 확인해 볼게요. 19장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건데, 그 하나님을 볼 때 자기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처리해 준 대속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는 그 예수님을 알므로 자신은 두 가지의 삶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영광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예수님을 알기 전과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죠.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죠. 욥기 4장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다 말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6절. 자,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높이고 영광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죠. 욥은 그래서 의지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회사에서의 위치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욥은 의지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나를 영광을 줄 수도 있고, 누가 나를 낮출 수도 있고, 누가 나를 지극히 높일 수도 있고, 누가 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지 바로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꿔줄 거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하며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아가려고 그는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도 남들과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식에게 집과 재물을 물려주지만 욥은 자식에게 집과 재물을 물려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심어주려고, 자식들이 혹 생일잔치하고 나면 잔치하고 나면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봐, 그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욥은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번제를 드렸고 그 번제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설명해 줬겠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 덕분이란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께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다. 그는 자식에게도 철저히 하나님을 심어주려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사는 것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훈해주고, 그리고 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약해지면 그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이래 됐죠?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들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자,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증거가 또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알아가셨죠. 그 욥에게 엄청난 재산도 주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욥은 그 받은 본, 하나님께 얻었던 그 모든 물질들을 욥은 자기의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사는데 욥이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다른 사람을 붙잡아 주는데, 다른 영혼을 세우는데, 구원하는데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자, 욥기 또 하나 볼게요. 31장입니다. 31장에
24절입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으로 기뻐하였던가. 내가 그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언제 기뻐했던가. 저 돈이 나의 소망이었던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기뻐했고, 그리고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얻을 거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로 되어 있죠? 여기 32절입니다.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지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자기가 다른 사람 위해서 사용했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6절에 이래 말하고 있죠.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17절 1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는 가부를 인도하였었노라. 자, 보시죠. 욥은 진짜 바르게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살던 그 당대에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욥을 존경했습니다. 야, 저런 어르신은 없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저분이구나. 저 욥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저렇게 되는구나. 아,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런 말을 들었죠. 그래서 당대의 방백들조차도 욥 앞에서 입을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29장입니다. 자, 오늘 욥에 대해서 한번 쭉 봅시다. 29장 7절입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천장에 붙었으니라. 귀가 들은즉 내가 들어보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전가했으나니. 욥은 너무도 많은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욥이 베풀어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욥은 우리 시대로 치면은 진짜 바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축복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도저히 상상해보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이 자기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욥에게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짐승들을 다 빼들어가 버리고 하인들을 죽이고 자연의 대재앙이 몰아와가지고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앉았다.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가지고 길거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의 비보가 들렸죠. 욥에게는 잘 키웠던 하나님의 신앙을 심으면서 키웠던 10명의 훌륭한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식을 한 명만 잃어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그때도 욥은 말했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냐고. 자기의 순전함을 쭉 지키는데, 자, 그나마 욥에게 하나 남았던 희망이 무엇이냐면 건강이었죠. 욥이 건강하면
다시 자기가 뿌려놨던 인맥도 있고 자기의 뛰어난 사업 수단도 있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자식은 다시 낳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몸마저 망가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병이 되는데, 이 병은 한번 알았다가 지나가는 병이 아니었으니 죽음을 기다리는 병이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말하죠. 나는 이제 소망 없이 지낸다고. 죽음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우리 시대 말로 표현하자면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건강이 망가져서 진단을 딱 받았는데 불과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이제 몸이 망가졌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자기 아내가 남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참해지면 그래도 수십 년 함께 살아왔던 그 아내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을 달래줄 줄 알았는데, 그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말하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욥이 계속 아파서 앓고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 하나님의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는데 그걸 내가 옆에서 똑똑히 봤다고. 근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뭐냐고. 이건 끝장이 난 거 아니냐고. 근데도 당신은 지금 신앙을 붙잡고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여버리라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냐고. 그 말할 때 욥이 말하죠. 당신 어찌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냐고.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냐고.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이 모든 걸 주어서 사랑한 줄 아냐고. 그 하나님이 내 같은 인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한 거지.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욥 마음에 그나마 그래도 믿던 게 가족이고 아내잖아요. 그 아내가 자기를 살아왔던 삶을 잘 알 건데 그렇게 정죄하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욥의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던 버팀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데 욥 마음에 또 하나가 남은 게 있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 그동안 그래도 내가 뿌려놓았던 인맥들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인생의 밝은 날을 지낼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이들이 나를 정말 기억해 줄 거다. 그런데 욥이 앓고 힘든데 욥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저 욥 어른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저 하루아침에 저렇게 망가지는 거는 저거 틀림없이 큰 죄를 지은 거야. 저렇게 한 방에 날아간 거지. 세상에 그 청년들조차도 욥을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그 청년들의 아버지조차도 감히 욥에게 얼굴을 들지 못했는데 그 자식들이 욥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욥기 30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부귀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9절,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니. 자, 보시죠. 욥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욥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냐 이거죠.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당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욥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건져갈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 비참한데 욥에게
마지막 한 가닥의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마귀와의 전쟁터를 함께 누비며 신앙에 함께 교제했던 그 형제들,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함께 알았고 하나님을 함께 배웠고 함께 신앙을 교제했던,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었지만 언제나 만나면 그 정말 얼마든지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구원받은 형제가, 어떤 형제는, 어떤 친구는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그랬죠. 그렇게 가깝게 느꼈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욥을 찾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3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욥이 그 형제들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멀리서 욥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래, 진짜 구원받은 형제밖에 없는 거다. 육신의 내 와이프도 나를 저렇게 비난하는데 정말 내 형제들이 왔구나. 구원받은 형제들, 저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그래서 정말 그들은 욥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욥에 벌어졌기 때문에 일주일만 함께 울기만 했습니다. 욥, 자네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함께 꼭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욥은 말할 수 없는 너무도 깊은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형제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 분명히 죄 지었지. 너 분명히 봐라, 지금까지 죄 짓고 안 망한 인간이 있냐. 이 정도로 망한 거는 너 보통 죄가 아니다. 이건 정말 얼마나 너가 죄를 이렇게 모아놨으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날려버리겠냐. 욥이 눈물밖에 안 나는 겁니다. 욥이 다른 게 아무도 이제 없는 거예요. 욥이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참담해진 거죠. 제가 그나마 붙잡을 수 있던 재산, 자식들, 그리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건강, 그리고 그동안 뿌려놨던 인맥들, 그리고 함께 교제했던 형제 자매들이 그 하나에 그 조금이라도 버텀목이 될 수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자 욥이 울면서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죠. 욥기 29장입니다. 2절에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4절에 나의 강장하던 날 같이 지냈었으면.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요 고통받기 그 직전으로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욥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누구든지 간에 욥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그 고통을 잊기 직전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인생의 밤이 오게 되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 평탄할 때, 그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는 밝은 날일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욥은 자기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는 장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날은 모래알보다 많이 남았을 거고 자기는 마지막에 선종하리라.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죽음을 내가 가리라. 이럴 줄 알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에요. 너무도 끔찍한 일이 온 거예요. 그러자 이전 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마음도 가졌겠죠. 이전 달로 돌아갔으면, 그리고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볼 때 많은 날들이 있는데 이런 고통의 날들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요 고난의 날은 빠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워지면 자기 인생은 얼마나 찬란한 날이에요. 이것이 빠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날들이 정말 필요 없었을까요? 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안 왔으면 좋겠죠. 욥에게 이런 정말 끔찍한,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날들이 없었으면 좋길 바랬는데, 정말 이 고난의 날들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없었다면 욥기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욥은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만민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면서 욥보다 고통받은 사람은 없었겠죠? 모든 게 끊어지는 그런 고통들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통을 지나갔기 때문에 욥은 어떤 사람들도 모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욥을 만난다면 인터뷰를 한번 해보죠. 욥 형제님? 형제라 말하기 좀 그렇죠. 욥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있잖아요. 욥님. 자, 욥, 하여튼 너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니까 형님이라 부르기가 감이 좀 어렵죠. 예, 여쭤보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욥 어르신, 욥 어르신, 고통스러운 날들이 한때 말하기를 이 날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천국에서 욥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 날들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날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이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욥이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통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옛날에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알지어다가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그는 자기의 삶 가운데 직접 계획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았던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프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예수님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무엇이었던지, 그런 상처와 고난에 자기도 참여해봤기 때문에 욥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게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은 너무도 축복의 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때문에 제 불순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욥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은 원래 하나님 볼 때 금처럼 귀한 보배였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자기는 보배 중에 보배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 중에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언제나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욥인 겁니다. 욥을 세워서 모든 고난받는 사람에게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고
모든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보석 중에 보석 말이에요. 진주 같은 사람 말이에요. 바로 정금처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너무 감사할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하고 형통하게 지낸 날도 축복이었지만 가장 큰 축복된 날은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날은 바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시기였습니다. 라고 욥은 우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욥에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날들, 자기 평생에 이 날들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받은 날들입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 고난받는 것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더해졌고 그는 영성이 정말 뛰어난 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욥기를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날들로 채우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죠. 돌아보면 우리도 축복의 날들이 있습니다. 보면 축복의 날이 시작된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죠? 저는 제가 1988년 5월 20일 날 구원받았는데요. 제가 군대를 제대는 제가 91년도에 했거든요. 구원받고 이제 바로 이렇게 군에 갔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군대를 다시 가려 그러면 정말 가기 싫거든요. 나 진짜 군생활 싫어요. 가기 싫은데 만약에 너 군대를 갔더라도 너 구원의 날로 만약에 돌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군대에 돌아갑니다. 구원받은 그날 잊지 못할 날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 때문에 축복의 날이 시작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장의 6절입니다. 볼게요. 1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받은 날, 그날 어찌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정말 떨어질 줄 알았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날, 바로 십자가가 믿어진 날입니다.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고 하나님이 내 양심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은 날입니다. 바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날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돌아보면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마음속도 여전히 불결한데 그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깨달은 날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구원받은 그날 교회당을 나서는데 모든 만물은 새로웠고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왔죠. 인생은 진짜 살만한 거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가는구나. 정말 나도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한 거라곤 상처 준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그 무서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셨구나. 그때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부터는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리고 축복의 날로 들어온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돌아보면 축복의 날들이 생각들이 나요. 그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또 기억나는 축복의 날들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는데 설마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이 복음을 들어보자고. 아니 그냥 집회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자리에만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 들어줄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설렜는데 정말 옆에 데리고 놔뒀는데 그냥 하나 옆에 구원받기만 내가 바라고 있었는데 정말 이 친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는 너무 기뻐하고 내한테 고맙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사시킨 날입니다. 그날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된 날이 있죠.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구원받는 날, 이 가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아요. 이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다 잃어도 괜찮아요. 돈도 아까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 저 아버지 구원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상 막았잖아요. 말해봐야 시도 안 먹히고 절대로 구원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네가 힘들었겠다. 그 말을 듣던 그날은 너무도 축복된 날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있겠죠.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날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을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방주를 모두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했죠. 뭐라고 했냐면 너와 내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내 앞에서 너의 어려움을 보았음이니라. 그날 너와 네 모든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진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았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날.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와 내 집이 모두 방주로 들어가라.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날. 그날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내 가족 중에 내 아들, 딸, 엄마, 아빠, 형, 동생,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아가지고 모두 말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약에 교회를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아무런 불평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의 무엇을 다 뺏들어 간다도 하나님이 자기는 입 밖에 한마디라도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불평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 고통스러운데 그런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지. 아마 가족이 모두 구원받은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서 너무도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충성하라, 그 축복을 주신 날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축복된 날이죠. 바로 수원지역의 수원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은 여기 수원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도 축복된 날인 걸 아실 겁니다. 왜죠? 그날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대한예수교회 침례에 이해한 목사님과 처음에 몇 분들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83년대에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저 같은 인간은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이 복음만 위해 살다 죽으려고 결심하셨던 그분들이 교회를 하나님 위해서 세워진 날,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수원교회가 세워진 날은 이 수원지역의 축복의 날이 시작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선교가 시작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외에 정말 그날에 축복이 들어간 날인 겁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먹고 우리 어떤 날에 한번 복음 전해보자, 어떤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다, 우리가 모두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몸으로 한번 돕자, 그렇게 결심해서 함께 마음을 모고 해외 선교를 하는 그날은 축복이 시작된 날인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는 그 사람도 축복의 날들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의 축복의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2) 절입니다. 2절에 이래 되어 있죠.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자, 들어보시죠. 매주일 첫날이라는 말은 바로 오늘로 치면 일요일입니다. 그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주일날 우리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주일은 정말 축복된 날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픔이 있을 때 삼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내가 낙담하면 용기를 주시고, 교만하면 낮춰주십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내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형제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날, 바로 이 주일은 정말 축복된 날인 거예요.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왜 옵니까?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왜 오냐면 내가 세상에 때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씻김 받고 싶어서 오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씻김 받으러 오는 날인 겁니다. 우리는 때라는 것이 몸에서 계속 나오죠. 때는 세포가 죽어서 때가 나오고, 더러운 게 묻어서 때가 나옵니다. 우리는 타락된 본성에서 때가 나오고, 더러운 세상을 접촉하면서 또한 죄가 묻어오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씻냐 그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서로 씻으라 그랬죠. 바로 주님이 이 교제 가운데 씻어주시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주일날, 이날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서 이 날을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행동들과 그리고 말씀들과 기도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제자들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치 자식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때 꼭 해주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 예수님이 해주고 가신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그 바깥에 더러운 데서 중동 지역은 사막이잖아요. 흙이 많이 묻어서 들어오면 그 더러운 발을 종이 씻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랬잖아요. 내가 주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나는 못 씻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그럼 니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목욕시켜 주십시오. 대책이 없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이미 목욕이 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베드로 발만 씻기겠습니까? 그 베드로 발만 씻겨주겠냐 그 말인 겁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 세상에 죄 가운데 묻어있는 우리들의 발도 우리 주 예수님이 씻겨주실 것에 대한 모형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눈이 지금 떠져 있다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의 이 주일날 이 시간을 우리가 천국 가서 예를 들면 이런 DVD를 본다 해보시죠. 그때 이랬지 뭐 이런 제목으로. 자, 2011년 오늘이 며칠이죠? 날짜를 모르겠네. 하여튼 6월 며칠 날 주일입니다. 12일이죠. 예, 그러네요. 6월 12일 날 주일 수원교회. 그때 그날 하고 DVD가 쫙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각자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빙긋이 쳐다주고 웃으시면서 우리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지나가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는 겁니다. 물로 씻어 깨끗한 것이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시간에 말씀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 나옵니다. 왜 내가 교회 오느냐? 왜 주일날 교회 오느냐? 주님이 무릎을 꿇고 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와서 그렇게 세상에 접촉하고 죄가 묻어도 이리 오려무나 내가 그 발을 씻겨주마. 내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해주마.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누가 교회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내같이 부족한 인간에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고 무릎 꿇고 기다리는데 어찌 안 올 수 있냐 그 말인 겁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내가 참석했던 것은 모두 축복의 날들이었습니다. 수요일, 조모임, 구역모임 그 형제들이 모이는 그날 주님이 약속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아버지도 저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두루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큰 축복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세상은 가장 희한한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으신 그분이 피조물에서 죽임을 당한 그날입니다. 세상에 가장 희한한 그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가장 축복된 날이었고 더 희한한 날이 우린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주일날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섬겼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섬긴다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은 문제가 처리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걸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지금도 무릎 꿇고 우리를 시킨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가는 건 너무도 축복된 날로 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이 교제하는 순간에 정말 또한 주일뿐만 아니라 축복된 날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33장입니다. (133장) 1절입니다. 1절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맞길 했어요? 틀리게 읽었습니까? 틀렸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보시죠. 주님은 형제가 동거하는 거 말고, 자, 동거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서울서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촌에서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하숙을 했거든요. 하숙을 하는데, 그 하숙집의 그 주인집의 아들이 저랑 똑같이 대학교 1학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밥을 똑같이 먹었어요. 우리 하숙집 아줌마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밥 시간 안 지키면 밥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먹는다. 그러면 모두 집합해서 먹습니다. 그거 없으면 반찬 없어요. 밥도 없어요. 안 줘.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숙생들과 주인집 아들이 모두 함께 모입니다. 아들도 국물도 없어. 그날 안 오면, 그 시간에 안 오면. 자, 그래서 하숙하는 나와 저 주인집 아들하고 차이가 뭘까? 밥도 똑같이 먹고 잠도 똑같이 같은 집에 자거든요. 우리는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동거인데 하숙생과 주인집 아들의 차이가 있더라니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숙생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집안에 장래가 이러든 결혼을 하든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주인집 아들은 모두 자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내가 주일만 와도 축복이죠. 그런데 주님이 더 큰 축복을 결정해 주신 게 있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 무엇이냐면 교회 일에 모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손님처럼 주일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땡 하면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수 찍는 것처럼 수요일과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계획하든 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니라. 그 말씀대로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연합이죠. 기억이 나요. 어떤 기억이 나느냐 하면 함께 연합했던 것 중에 함께 교회당을 건축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당을 건축할 때 그때 함께 벽돌 나르고 함께 퇴근하고 와서 일하고 난 다음에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야식 먹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함께 집회하자 그러면 좋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형제도 한 명 인대해보라고 나도 한 명 인대해보자고 인대하려고 함께 몸부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 너무 기뻤고 안 왔을 때 너무 슬펐던 그런 함께 했던 시간들도 기억납니다. 함께 어떤 형제만 오지 않았다면 그게 마치 내 살찜이 떨어지는 것처럼
형제들이 생각할 때 함께,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참했는데, 함께 신방 가고 함께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던지가 기억이 납니다. 함께 교회에서 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연극 연습했던 기억도 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연합했던 모든 시간들은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이러겠죠? 수원계 식구들 모여봐라. 그때 정말 좋았다잉. 그때 막 건축할 때 그때 진짜 재밌었다니까. 그때 그 벽돌을 저쪽으로 날랐어야지 이쪽으로 가져오는 말에 힘들었잖아 하고 그 추억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그때 자기는 추억거리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자기는 뭐 해다 했냐면, 나는 땡하면 집에 갔다니까요. 땡신앙이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땡하면, 땡 맞히면 집에 갔고, 땡 맞히면 집에 갔고, 한 번도 교회하는 일에 연합하지 못했다. 그분은 주님이 시켜주지만 더 큰 축복을 주는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연합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시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보십시오. 곧 영생이로다. 주님이 함께 연합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주기로 결정했냐면 영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뜻은 이 사람이 혹 구원이 조금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함께 교회 일에 연합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확실하게 주겠다 말씀하는 것도 됩니다. 또한 그는 영생 얻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지, 교제가 비밀이 무엇인지,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영생의 열매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자기 마음속이 완전히 변화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바로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세상의 재물을 쌓아놓으나 주여 나는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영생이란 말은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이 땅의 것은 모두 지나가는 거다. 마음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됐을까 되었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갈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땡이다 이런 마음 들 겁니다. 제일 성공한 인생이 뭐라고 드느냐 하면 구원받은 거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차게 될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땡이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부자도 부럽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도 부러운 게 아니라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종류의 사람일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정말 남편도 없는 혹 그런 과부 자매님이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주님께 사랑받는 걸 보면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부러운 게 없게 될 거예요. 왜요? 지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연합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세상에 있는 부자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있는지를. 비록 내가 세상에서 졸하고 세상에 내세울 게 없고 배운 게 일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연합하고 있노라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네가 제일 잘 사는 거다. 너는 가장 좋은 길을 택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나았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악인의 삶, 거기서 천일 사니 정말 세상에서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는 형제 자매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회를 계획하고 함께 교회일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고, 아무도 교회에서 직분 안 줘도 좋지만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좋겠다고, 교회에 나오지 말할까 겁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문지기,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였습니다. 내가 그 작은 봉사 하나 하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영생이라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보십시오.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감상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나도 희망이 있다 이거죠. 내 얼굴은, 자, 우리 모두가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걸 좋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하는 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사는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말은 하나님이 마음이 뺏겼다는 말입니다. 아가서 이런 말 있죠.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하나님이 마음이 뺏긴 사람, 그 사람에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뺏겼는데 뭘 안 주고 싶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살아도 정말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축복의 날로 계속 더 넣어옵니다. 주일날 모이는 것에도 축복이고 연합하는 건 더 큰 축복이고, 그리고 주님은 이것도 축복이라 그랬죠. 시편 37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3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 완전한 자의 날이 영어 성경에 보면 데이, 단수가 아니고 데이즈죠. 복수들입니다. 즉 완전하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즉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왜 구원받은 사람의 매일 살아가는 그 날들이 왜 이 기업이 영원하게 바뀌느냐? 자, 보시죠. 왜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날들이 축복의 날로 바뀌느냐? 자, 이유는 3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뭐라 했습니까?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한번 볼까요? 이래 돼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우리가 밥을 하루에 꼬박꼬박 몇 끼 먹습니까? 3끼. 성실하게 먹죠. 아주 성실히 먹습니다. 그죠? 밥을 2끼도 먹지만 1끼만 먹으면 거의 절단 나는 줄 압니다. 밥을 얼마나 성실히 먹었던지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밥을 꼬박꼬박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자, 성실하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라. 왜? 그 날들은 바로 영원한 날로 바뀌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특별한 거 없이 살아가는 것지만 내가 모든 생활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 행동을 자제하고 내가 매일매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언행을 조심하고 모든 사람의 친절로 대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단마음으로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날 그 순간들은 축복의 날들로 바뀌는 거라. 왜냐하면 이 하루가 영원한 걸로 바뀐단다. 네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말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3장의 23절입니다. 자,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했을 때 그 무슨 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19절은 바로 부부 생활을 말하고 있고 20절은 21절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생활을 말하고 있고 22절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사람의 인정해 주는 걸 관계없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축복의 날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가 알아주든 말든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관계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희한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통 직장생활할 때 사람들은 요령을 피우잖아요. 서울교에 있었던 이 청년은 이렇게 직장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이 보통 8시 반에 출근이면 그는 출근을 7시 반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청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입사해서 신입사원 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때부터.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 휴지통을 다 비워놓고 자기 혼자 조용히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올 때쯤 되면 성경을 치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청소했는지를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근데 왜 그렇게 청소하라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알아줄까 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더 찾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에 때로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익을 돌리려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승진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회사의 전도가 되잖아요. 해외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 청년이 출장을 갔는데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준 거예요. 이 카드로 마음껏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다시 외국 출장을 일주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회사에 법인카드를 이렇게 쭉 이제 제출을 했는데 영수증이 딱 날아오잖아요. 사장님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돈을 너무 안 쓴 거예요. 보통 사람이 출장 갈 때보다 돈을 쓴 그 내용이 거의 5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쓰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 청년이 호텔에 잘 수 있는데 여관을 찾아서 자고 자기가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저렴한 밥을 먹고 자기가 이 회사의 카드로 절대로 다른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인 겁니다. 회사에 잘 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단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주님 볼 때는 너무 귀하다 그런 겁니다. 까다로운 상사가 그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 뭐라 말해도 늘 웃는 그 청년들이 왜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회사에서 웃고 지내냐?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간들은 모두 축복의 날들로 바뀌는 겁니다. 욱하고 되돌아보고 싶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예수쟁이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웃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모든 삶 가운데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은 축복의 시간들로 바뀌는 겁니다. 왜요? 그 시간은 영원한 것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회사 사람들을 전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모든 만남,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단마음으로 산다면 그 모든 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날들 중에 특별히 큰 축복의 날들이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의 날들, 돌아보면 첫 번째가 바로 고난의 날들입니다. 요업에게 있어서 그 고통은 너무도 축복된 날이었고 자기 인생에 제일 필요한 날들입니다. 그날만큼 꼭 있어야 되는 날이죠. 여러분,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받자마자 바로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그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했겠죠. 처가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였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낸 날도 축복의 날이었지만 거기에서 제일 큰 축복의 날은 20년에 바로 외삼촌 까다로운 사람과 함께 지낸 날입니다. 왜요? 바로 그 2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겁니다. 그 20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야곱에 있는 불순물이 찌끄기가 나가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승리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사람이 됐죠.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물어봅시다. 요셉은 17살에 형제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말이 통하지 않고 풍습이 다른 나라,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갔는데 보니까 노예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노예,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13년을 보냈습니다. 그 13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그때도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13년간 정말 낯선 땅에 고생했던 그 시간들은 너무도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그 13년의 애굽의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꿈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바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려고 자기를 고생을 시켰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내 모든 가족들이 나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고맙다. 정말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을 때까지 고난이라는 시간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내가 모든 고난을 듣고 깎여가면서 무엇이 됐냐면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요셉이. 한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 기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운 바로 인생의 밤이 계속 반복되는 날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번인나 그 여자에게는 자식이 생겼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에겐 열매가 없고 저에겐 열매가 있으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영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날이었는데 나중에 한나에게 물어보죠. 한나에게 그 고통스러운 날은 한나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슬픈 여자라. 한나에게 물어봅니다. 자매님, 정말 슬픈 여자라 했는데 자매님에게 꼭 지우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될 날들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복된 날이 언제입니까? 그래 말하면 사무엘을 얻은 날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그 고통 때문에 나는 삶을 바꾸었답니다. 나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저는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건데 나는 내 힘으로 자식을 못 얻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나는 삶을 바꾸었답니다.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동시에 삶의 태도를 순종으로 바꾸는 그 실제적인 삶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한나가 말하겠죠. 사무엘을 받았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자기가 먼저 신앙이 준비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보면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도님, 언제가 제일 축복된 날이었습니까? 바울은 말할 겁니다. 얻어 터질 때라고 말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몰려가지고 40의 가마, 한 대 가마매를 5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을 때였습니다. 그 맞을 때 왜 바울이 그때가 제일 귀하다 그러겠어요? 아마 그럴걸요. 내가 얻어맞을 때 주님이 왜 얻어맞은지를 알게 되었다고. 내가 그 얻어맞을 때 주님이 내 때문에 얻어맞은 게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았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때, 복음 전한다고 미쳤다 소리 들을 때, 정신 나갔다 말 듣고 불쌍하다는 말 바울이 들었죠.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동병상련의 말이 있는 겁니다. 같이 아파봐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겁니다. 나는 그 아팠던 순간을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을 전가하다가 자기가 아팠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팠던 것처럼 그는 주님을 위해서 아파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는 몸의 흔적뿐만 아니라 마음의 흔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흔적을 가지면서 그는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한 겁니다. 내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삶과 마음을 나눠본 사람이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스가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은 축복의 날들이구나. 축복의 날들. 여러분 이스라엘 성벽을 기억하시죠? 느헤미야 때 11개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수원의 성이 있잖아요. 수원을 지키는 성처럼 수원성을 지키는 울타리 성벽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돌아와서 세웠잖아요. 이 세울 때 성벽의 문들의 이름이 11개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양문이죠. 양문에 쭉 지나다 보면 꼴짝이 문이 나옵니다. 그 꼴짝이 문이 길어요. 근데 꼴짝이 문을 지나면 분문이 나옵니다. 오물과 똥을 버리는 곳입니다. 맞구나. 그리고 더 지나가면은 샘문이 나오고 더 지나가면은 마문, 말문이 나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아주 약한 신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양이나 물고기처럼 약한 신앙으로 시작하는데 가는데 꼴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눈물의 꼴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무엇이 버려지느냐 하면 자기의 육신의 찌꺼기와 오물들이 분문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샘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는데 자기 영혼 속에 샘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행할 때 이것으로 샘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시편 84편의 그 내용처럼 제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의 경험이 자기 영혼의 샘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버리게 주셨고 어떤 축복을 줬는지가 자기 마음에 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샘은 힘들 때마다 길어 올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샘은 누구든지 와서 퍼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통과해서 겪었던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샘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문으로 가는 겁니다. 마문은 바로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겪었던 그 신앙의 체험 때문에 그는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전쟁은 말을 타고 하는 겁니다.
적군에 힘있게 전쟁을 치르고 이제 동문이 나타납니다. 골든 게이트죠. 그 골든 게이트에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된 날이 무엇일까? 바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내가 지금 공부하거든 형통해지리라 말해라.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훨씬 더 창대해지리라고 생각하라고. 욥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고난이 지나고 나자 창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제가 애굽의 그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아들을 낳을 때 두 가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고난을 잊었다. 그리고 창성케 되었다.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창대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4장입니다. (13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낮에만 쓴 게 아닙니다. 밤에, 인생의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 딱 서가지고 여호와의 종들아 주를 송축하라. 내가 인생의 골짜기를, 인생의 밤을 지나고 벼랑 끝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진리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어코 이 눈물을 진주처럼 보석으로 바꿔줄 거다. 훨씬 더 신령한 사람으로, 훨씬 더 많은 걸 깨닫는 사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꿔줄 거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날들은 축복의 날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축복된 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축복된 날 중에 두 번째는 바로 결심할 때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한 날,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한번 살아볼 거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난 날은 축복의 날이었는데 더 큰 축복의 날은 언제였냐면 이삭을 바친 날이었습니다. 바로 자기보다 소중인 이삭을 바친 그날, 자기를 드린 날입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남는 겁니다.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가 왕의 진미로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으로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한 그날이 있습니다. 그 결심한 날, 그날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궁창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단날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언제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한 날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잠시 죄 짓는 즐거움을 포기한 날입니다.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심한 그날, 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리라. 자기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그날, 모세는 최고로 잘한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이제는 정말 교제에 잘 나가겠다. 내가 이제는 교회 하는 일에 내가 모두 동참하리라. 교회가 하는 헌금에 모두 동참하고 11조도 하고 결심한 날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심한 날이 있습니까? 그날은 축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하나 봅시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을게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기다립니다.
죽는 날입니다. 바로 사람은 죽는 날 가장 슬프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는 날은 바로 천국 들어가는 날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했죠. 이 모든 슬픔을 마치는 날이리라.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 가슴 아팠던 것, 상처, 모든 눈물이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등감에서 벗어난 날이 옵니다. 무도셀레가 969세에 살았지만 무도셀레가 그동안 알았던 것보다 천국 들어간 날 그 순간 훨씬 더 똑똑해지는 날입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온전히 안다 그랬죠. 왜 내가 이런 일이 있는지, 왜 내가 저 남편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 수원에 살았는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드는지 모두 알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 벅찬 한이와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견디지 못할 행복으로 매일매일 날들이 이어가는 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야. 그것이 계속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울음이 나오는 그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 눈물을 훔칩니다. 주님, 이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으시죠? 주님,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는 그날 제가 사모하고 이 땅에서 기꺼이 제가 눈물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남은 날들은 너무도 축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후의 날들은 얼마나 큰 축복의 날들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걸로 모두 바뀌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악으로 우리의 날들을 물들이면 안 됩니다. 영화를 찍고 나면 어떤 부분은 필름에 삭제하죠. 우리 인생의 날을 돌아보면 삭제하고 싶은 날들은 어떤 날들이냐면 죄를 짓던 날입니다. 계속 털어주고 싶은 날들은 언제냐면 주님과 함께 살아간 날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내게 있다는 얘기는 그렇구나. 내가 하루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단마음으로 매일 성실히 살자. 그게 영원한 날로 바뀌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는 한 번이라도 더 모여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헌금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보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연합하는 축복의 날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해주시고 고난받게 해주신 날들을 감사합니다. 그 날들이 있어서 우리의 찌꺼기가 벗겨져 가고 더욱 주님을 알게 해주신 날들을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남은 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날들을 소망과 축복의 날로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날들은 다시는 죄악으로 물드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아서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결심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날들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꼭 귀한 날들로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같이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네, 448장.
예, 광고에 앞서 새로 나오신 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2구역 양호정 자매님, 이번 집회, 비디오 집회 때 구원 받으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예, 아까 나오셨는데 어디 계신지. 예, 하여튼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기 계시구만.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부터 12구역, 13구역, 51구역, 64구역 전도집회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2시에 전체 임원 모임 중강당에서 있는데요. 늦지 않도록 꼭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교구, 4교구 형제님들 지금 공주 수양관 설치 봉사 중에 있습니다. 잘 봉사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안교회 찬양의 밤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5시까지 현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강당 말씀 시간에 어린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초등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대강당에는 말씀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좀 돌아다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 잔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